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새벽의 시간에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의 어떤 그런 고소를 기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헤롯에게로 보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굉장히 난처해졌습니다. 빌라도를 협박을 하여서 원하는 바를 얻으려고 했지만 일이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소 유대 지도자들의 로마를 향한 반발과 그리고 빌라도의 유대인을 향한 경멸이 서로 극심하여서 타협점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이 원하는 것을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모두는 예수님과는 무관하다라는 것이죠. 빌라도가 무슨 예수님을 좋게 보거나 인정을 해서 그 고발을 기각시킨 것이 아닙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정치적인 힘겨루기로 인해서 주로 그랬던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헤롯에게로 보냅니다. 비록 그가 관할하던 지역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하고 고발 고소가 들어왔지만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그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는 헤롯의 관할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손에 괜한 피를 묻히기 싫어했고 또 그의 아내가 이상한 꿈을 꾸기도 했고 또 유대 지도자들이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관할 구역 핑계를 대며 헤롯에게로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헤롯 안티파스에게로 재판을 받기 위해 갔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었던 세례 요한을 잔치 가운데서 흥을 돋구기 위해 처형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을 하시니 헤롯 또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혹자가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고도 하니까 헤롯은 자신이 세례 요한을 죽였던 일을 떠올리며 불안에 떨었고 또 그런 소문이 나 있는 예수님을 무척이나 보고 싶어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존경하거나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헤롯의 계략을 이미 눈치채시고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헤롯의 눈을 피해 다니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헤롯과의 만남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대했고 또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면 8절에 나와 있듯이 그는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소문을 무성히 들었고 지금 혹시 그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와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에만 집중할 뿐 헤롯에게 잘 보여서 이 위기를 탈출할 생각을 추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예전 시대에 이렇게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당하게 된다면 사람은 기회를 찾아서 권력자가 자신을 잘 봐주어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헤롯 앞에서 심하게 말해 재롱을 부렸다면
얼마든지 헤롯이 그 권력으로 은혜를 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9절 말씀과 같이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그 공간에 울려 퍼지는 무수한 말들은 헤롯의 질문과 또 유대 지도자들의 기를 쓴 고발 소리 뿐이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황을 한눈에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형하고자 빌라도에게 갔다가 헤롯에게로 왔다가 힘써 고발을 하는데 빌라도와 헤롯은 자세히 듣지도 않습니다. 자신들의 나라가 이런 처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동족을 죽이려고 이방 나라의 허락을 길을 쓰고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질문에는 어느 정도 대답을 하셨지만 헤롯에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헤롯은 일찍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입니다.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고 종교적으로 위상이 높았던 세례 요한은 헤롯이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고 다스릴 기회를 주었던 겁니다. 하지만 헤롯은 세례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를 가두고 나중에는 처형을 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미 헤롯에게 많은 말들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죠. 헤롯의 사악함과 완악함을 이미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도 하지 않고 또 유대 지도자들이 저리 난리치는 것을 본 헤롯은 참으로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위대한 선지자라고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만 하시니 헤롯은 금방 실증이 나고 흥미를 잃었을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헤롯은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조롱의 의미로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버립니다. 헤롯은 유대 지도자들의 고발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뭐 판결을 한 것도 아니고 석방을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조롱하며 빌라도에게 도로 보낸 것입니다. 사실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관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역을 나누어서 헤롯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고 빌라도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이었기 때문입니다.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갓난 아기들을 모두 죽여버린 그 헤롯 대왕이 다스린 지역을 4개로 분할을 하여서 그 아들들이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 중에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할당받은 아켈라오라는 사람은 통치를 잘하지 못하여서 로마로부터 그 지위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신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로마에서 직접 총독을 파송하여서 다스리게 되었고 빌라도는 이렇게 파송된 5번째 총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헤롯 안티파스, 위쪽 지역을 다스린 헤롯 안티파스와 밑쪽 지역을 다스린 빌라도는 긴장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서로를 견제하면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긴장이 되고 이런 불편한 관계가 해소가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라도가 어떤 이유건 간에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을 헤롯에게로 보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이를 좋게 받아들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보냈다는 것은 빌라도가 자신을 인정한다는 일종의 모종의 암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헤롯은 이 로마 정치가 빌라도가 자신의 지위를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있었고 그래서 헤롯은 다시 빌라도를 인정을 해주면서 어떠한 판결도 내리지 않은 채
도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냈던 겁니다. 이들은 어떤 동지의식이 생겼던 거죠. 예수님을 판결해야 하는 이 난처한 상황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뾰족한 방도가 없었기 때문에 공동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어떤 동질감도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 누가복음에서 오늘 12절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실 예수님을 풀어줄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공중 권세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보다 자신의 지위와 정치적인 안정을 택하고 유대 지도자들과 협상하기 바빴던 겁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서 자신들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정치적으로 예수님과 이스라엘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사단이 이 모든 것을 잘 이끌어 갔습니다. 상황에 맞아떨어지게, 정치적으로 아구가 잘 맞도록, 모두가 이점을 볼 수 있도록, 이득을 볼 수 있도록, 누구 하나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잘 이 사건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 예수님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모두가 행복한 결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만 죽으면 되는 결말입니다. 빌라도도 폭동을 피하고 치안을 유지하게 되니 편해지고, 헤롯도 정치적인 불안을 떨칠 수 있게 되고, 유대 지도자들도 원하는 바를 얻는 길은 주님께서 죽는 것입니다. 이들은 삼박자가 맞아떨어지고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계획한 것이 이렇게 순조롭게 흘러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무리 헤롯이, 빌라도가, 유대 지도자들이, 사단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이 길을 계획하고 들어맞는 것에 기뻐했다 할지라도 이를 궁극적으로 사용하시고 그 뜻대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침묵에서 우리는 이를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죽기를 원하는 사람처럼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향한 거짓된 고발을 그냥 듣고만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의 발악과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의 요구와 빌라도의 책임 회피를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지금 이 공간에, 이 시간에 스스로 갇히셔서 이 모든 일을 겪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루실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인성으로는 엄청난 유혹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너무나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정말 하나님이 될 것만 같은 그런 큰 유혹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모든 일에서 해방이 되어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시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대속의 사역, 구속의 역사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묵묵히 걸으셨습니다. 이 고난의 길, 이 십자가의 길, 이 고통의 길을 말입니다. 그분의 인성으로는 도저히 견디기 힘든 이 길을 주님께서는 걸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뒤따라 걷는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유혹과 삶의 고통과 고난과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눈앞을 가로막고 우리의 길을 멀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또 영원의 시간 앞에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것들 그리 크거나 절대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근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미 이 길을 걸어가신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가시고 앞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신 이 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들, 많은 어려움들, 지금 당장에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상황들, 주님께서 이미 모두 겪으시고 이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이길 힘을 이미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우리가 이미 승리했고 승리할 수 있고 모든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면 말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강하게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기를 얻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침묵이 우리의 침묵이 되어서 그 길을 뒤따라 걸어가는 이 철로 역정에서 주님만을 의지하여 오늘도 삶을 굳게 이겨내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